할렐루야. 저는 대전 침례신학대학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허준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대흥침례교회 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요 건너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대흥침례교회 가끔씩 왔었어요. 이 성경 기군식 때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에서 제가 같이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목사님과 성도님들한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대흥침례교회는 침례신학대학을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침례신학대학도 대흥침례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마이크 안 되나요? 네. 아이들이 눈을 감고도 엄마를 찾죠? 엄마를 어떻게 찾습니까?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함께한 흔적을 찾아서 엄마를 찾아냅니다. 한 명의 아이도 못 찾은 아이가 없어요. 엄마는 눈 감고도 아이에게 찾아집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함께 동행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존재인가, 삶을 통해 가장 큰 도움과 사랑을 받았던 그 동행했던 그 스토리가 있기에 눈 감고도 엄마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저 동영상을 수업 시간에 보여줍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기 엄마 말고 한국의 아버지를 이렇게 쭉 세워놨으면 저희 아버지도 1년에 반은 밖에 나가 계셨어요. 늘 아버지의 자리에, 그 자리에 늘 안 계셨던 거 제가 기억합니다. 얼마나 바쁘게들 아버님도 사시나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아들이 내일 고3이라 수능 시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나와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찾겠죠. 부모님 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전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돌보시고 인도하시지만 오죽 하나님이 마음에 안 놓으셨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두 분을 이 땅에 두셨을까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부모님,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아버님, 어머님, 바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이에게 어머니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가끔 논란 상황에 처하면 아이고 엄마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엄마라면 내가 위험에 처진 이 순간에 목숨을 다해서라도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경험해 봤기에 엄마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분만 있으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 작은 조그만 아이들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여러분이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내 상황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눈을 감고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야 나이 드시면 늙고 힘없어지신다고 하지만 지치지도 않으시고 늙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면 바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주인공으로 택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을 쓰는 다윗은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어요. 목동의 시절을 한번 쭉 살펴봅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한번 회고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던 시절을 기억을 합니다. 그 모든 일생을 한 편의 시로 지금 정리를 합니다. 자기 궁에 올라가서, 높은 성벽에 올라가서 자기 그 나라를 쭉 바라보면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정리하는 바로 그 시작을 뭘로 할까 고민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은 이 단어 외에는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없었나 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정리하는 회고록을 쓰신다면 보통 우리가 전도서에 나오는 저자 솔로몬 같이 쓰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다,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회고록을 시작했어야 할 텐데 오늘 다윗은 고민하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시에서 고민했지만 이 단어 외에는 먼저 떠오르지 않았나 봅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단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도 참 멋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너무나 더 큰 은혜를 저한테 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다윗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고의 전사였습니다. 최고의 장수였어요. 그리고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왕이 되었을 때 이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개선 장군이 돼서 모든 사람들의 박수와 칭송을 받을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부족함이 없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여호와의 양이 된 이후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윗의 생활이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었습니까? 젊었을 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에 한번 보세요. 밖에 나가서 말 안 듣는 양들을 갖다가 이리저리 인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밖에서 비가 오면 비를 맞습니다. 오늘같이 또 추워지면 눈이 오면 눈을 맞습니다. 수많은 그 들짐승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이후로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나는 여호와의 양이 된 이후로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얘기하는 쉴만한 물가는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멋있는 리조트의 푸른 초원의 풀밭이 아닙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는 쉴만한 그런 장소조차 찾기 어렵고,
목을 죽일 수 있는 물가를 찾기 어려웠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다윗에게는 공급자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장수였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오죽했으면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늘 다니는 것 같았다. 죽음을 위협의 순간에 수없이 놓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그러한 다윗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적들의 눈을 막아주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셨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까지 소생시키시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 힘 다 빠지죠. 힘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개입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개입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서 내가 일으켜 세워주리라. 내가 지금 네 환경에 간섭하리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세요. 지금 이건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데 그것이 잔치상이에요. 승리의 상이에요. 이미 전쟁은 너의 것이다. 이미 승리는 너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다윗을 외면하지 않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한테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수많은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돌려요.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도 놀림과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도 사람이라 화가 나죠. 그런데 다른 데 안 가요. 하나님하고 해결합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환난에 처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나이까?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도 해봅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면서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십니까? 도와주셔야죠. 소리도 쳐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것을 일평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확신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체험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내 인생의 환난을 컨트롤하시고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내 어려움과 내 환경을 결국 컨트롤하고 조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한테 두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내슈빌이라는 지역으로 제가 사역을 다녔습니다. 매주 한 3시간씩 6시간 왕복 운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역하면서 제가 미국 어떤 교회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내슈빌을 들어가는 입구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포항 쪽에 지진이 왔죠. 그쪽에 이제 미국에 토네이도가 아주 많이 옵니다. 토네이도가 왔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큰 교회에 건물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본당이었고 하나는 교육관이었어요. 그런데 토네이도가 딱 와서 2 건물 중에 하나를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하나님 본당은 괜찮았고 바로 이 교육관이 완전히 그 토네이도에 휩쓸려 나갔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좀 궁금했던 거예요. 이 청교도 신앙이 있는 미국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 환난과 고통 중에 어떻게 반응할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제가 그 교회 가면서 놀라운 그들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요, 큰 현수막을 가지고요, 교회 그 지붕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He is still our God. 그는 아직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고백은 이래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통을 조종하고 계시거든요. 컨트롤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워낙 거리가 머니까 비행기를 타죠. 그러면은 기류가 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뭐 한 1, 2m씩 뚝뚝 떨어집니다. 그럼 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파일럿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오늘은 운전수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을 비하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요, 그 조종사는요,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안에 있는 어떻게 하는지 보지도 못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왜 똑바로 운전 좀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이력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최선을 다하시는데,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환난을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윗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두 번 경험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상황을 봐도요, 그러면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갈 것 같죠?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서울에 사역할 때 하나님 내 앞에서 그 출애굽에 나오는 홍해를 갈랐던 것 같이 한강을 한번 갈라주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뭔가 보여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홍해 사건 한번 보세요. 물론 그런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을 보시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홍해의 기적을 이루는데 며칠 걸렸는지 아세요? 딱 3일 걸렸습니다. 3일 뒤에 마라라는 곳에 가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홍해를 갈르신 분이에요.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고쳐야 되는 모습이구나.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11km 뒤에 엘림이라는 곳에서 준비를 하셨어요. 물샘 12개의 물샘을 준비하셨고 종려나무 70주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서 그 환난과 고통을 조종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수없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눈을 감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자세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 중에서도 결국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갑니다. 수없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의 초점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맞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리하는 그 시에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라고 떠올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움직이시고 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이 민족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눈을 감고도 엄마를 찾는 아이같이 엄마 냄새를 맡아보고 엄마를 만져보고 하면서 엄마와 함께한 흔적을 찾아서 엄마를 찾았을 때 그 엄마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눈을 감고도 여러분이 하나님만 찾아내실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찾았던 부족함 없는 삶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대조적이죠. 최고의 신앙을 고백한 아버지와는 달리 그의 아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가 그의 자서전이죠. 뭐가 중요했는지 첫 구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 전도서 1장 1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삶의 결론이 뭐예요?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헛되다고 고백을 할까요? 이 사람이 도대체 함께 했던 그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다윗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의 아들은 무엇과 함께 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지, 무엇과 동행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인치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솔로몬은요, 처음엔 괜찮았던 사람이었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제라는 게 1000번에 예배를 1000날에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이 돈이 많고 아무리 그렇게 국력이 셌었다고 하더라도 1000번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야죠.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되죠. 성경에 보면요, 그 짐승의 피가 하수를 이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예배를 갖다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랴 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솔로몬이 다른 거하고 함께하는 스토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하고 함께합니까? 바로 솔로몬 지혜와 함께한 스토리를 갖다가 고백하는 모습, 그걸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보세요. 유능하고 똑똑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인생을 보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나 지식에 의지하면서 평생을 삽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도서 5장 1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행복해지지 않고 평안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많아질수록 행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번뇌와 근심을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답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이 세상 모두를 평안하고 행복하고 선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장 18절에 관원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묻죠.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하다는 얘기예요? 안 선하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야고보 4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잘 짜고 아무리 노력을 잘하려고 해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본성 때문에 온전히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하님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는 그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한테 의지할 때만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12월이 되니까 사랑의 열매 이런 데서 많은 자선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요. 그런 모든 단체들이 보면요, 선하게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들도요, 대부분 보면요, 선하게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이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모습이 있어요. 선한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또 죄악된 품성이 있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갖다 한번 맺어보자고 노력했던 그 사랑의 열매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은 미리 예언했어요. 네가 똑똑해? 네가 계획을 참 잘 세워? 네 계획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아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한테 의지할 때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 예수님은 선하실 수 있었죠. 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경험하고
인정하면서 다가갈 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한 열매가 그의 삶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계속했던 거예요. 아, 내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구나. 내 선한 일마저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구나.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어차피 인생은 공중권세를 사탄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상 우리 힘들게 할 거예요. 어렵게 할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모든 게 다 잘 됩니까? 자녀 잘 되고 모든 것이 사업 잘 되고 다 번창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이러한 환난 중에 나한테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피할 길도 주고 도움도 주고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고 네 영혼도 소생시켜 주겠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로 한번 가봤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여호와한테 가지 않고 자기 지식을 한번 믿고 한번 살아봤어요. 내가 만든 왕국과 내가 만든 시스템과 이 모든 걸 가지고 한번 움직여 봤어요. 추구해 봤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지혜를 더하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욕망과 함께 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부인을 우리가 알다시피 1000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해요. 전도서 2장 10절에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더 듣고 싶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솔로몬이 1명, 2명, 3명, 1000명까지 얻었잖아요. 1000명에 가까운 부인을 얻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죠. 해봤더니 솔로몬이 그래도 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근에 나무나 천문학자였고요. 동식물을 아는 동물학자, 식물학자였고요. 오늘날 얘기하면 박사가 여러 개 있던 사람이에요. 그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어서 욕망으로 한번 가봅니다. 부인도 많이 얻어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해봤어요. 한번 즐겨보리라. 그래, 내가 젊으니까, 그래,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리라. 아직 그렇게 살려고 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살아봤더니 그 결론이 뭡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만물에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나니. 모든 게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는 거 끝도 없다. 귀로 듣고 훌륭하다고 얘기 듣는 거 끝도 없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하고 동행해야 될까요? 지혜롭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성경의 결론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모든 시스템과 계획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한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군의 하나님한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부유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부와 함께한 스토리가 있어요. 물질과 함께한 스토리죠. 솔로몬 부유했어요. 궁전에 강이 흘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가봐도 빌 게이츠 집, 부잣집 집 근처 왔다 갔다 해봤는데 강이 흐르는 집 하나도 없어요.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솔로몬 대단한 부를 소유했죠. 과연 만족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시리아 지금 난민 사태가 많이 난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시리아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도 아이들의 눈 속에는 어떻게 보면 희망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웃기도 하고 그 어려운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난민촌에 와 있는데도 축구도 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런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난민촌에 와 있는 어른들의 모습을 한번 제가 봤어요. 근데 어른들의 모습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상당히 절망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붙잡고 있던 거, 집도 없지, 직장도 없지, 권력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절망이다.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이다, 이런 거 없으면 불행이다, 그런 공식 쪽에 우리가 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솔로몬 얘기 들으면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과연 돈이 충분했던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더 채워지면 쓸 데가 또 생기죠. 그래서 또 다른 곳에 써야 되고, 그러면 늘 모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게 가졌든지 많게 가졌든지 우리가 흔히 뭐를 얘기합니까? 부를 잘 조절해야 된다. 그러면 그나마 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부라는 게 내 힘으로 조절이 됩니까? IMF가 가끔 그냥 한 번에 빵 터져버리는데요. 금융위기 같은 거 한 번 일어나는데요. 병에 걸리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환경과 모든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가지고 조절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전도서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그들을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는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와서 먹는 거를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냥 만족하는 거 외에는 그 책임감 때문에 뭘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 너무 심해서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직장 다니다가 비즈니스 시작하신 분 보면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등에서 땀이 난대요. 식은땀이 난대요. 그 책임감과 중압감이 너무너무 심해서 채워지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CEO에만 올라가면 모든 게 다 누려지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아지는 것도 적어지는 것도 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에서 행복을 찾아라. 그런데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 늘 현재가 어떻게 되죠?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거든요. 다운사이징을 해야 돼요. 나이 들면 건강이 줄어듭니다. 돈이 있어도 못 써요. 은퇴하면 경제적인 능력도 줄게 되죠. 결국 인생은요, 계속 다운사이징을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있어도 힘들고 없으면 더 힘들고, 결국 힘든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변화무쌍하게 우리가 계속 다운사이징 해야 되기에 이것에 목숨 걸고 있으면요, 결국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죠. 계속 줄여야 되니까 만족감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행복과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준비는 못했는데 제가 평안을 나타내는 그림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 보고 만약에 평안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보라면 어떤 것이 평안일까요? 막 비가 몰아치는 바닷가의 한 절벽 속에, 거기에 작은 이 홈이 하나 있었는데 새 한 마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파도가 그냥 막 일렁이는 바닷가가 난리가 났어요. 밖은 난리인데 자기가 그 조그만한 동굴 속에서 비를 피하면서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화가가 이것이 평안이라는 그림을 나타내는, 평안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하면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아, 맞구나.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솔로몬이 추구했던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욕망도 아니요, 내가 누구인 것도 아니요, 이런 거와 평생 살으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 똑같이 솔로몬 죽기 전에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 누구였는데, 나 이렇게 살았는데 헛되고 헛되더라, 다 피곤하더라. 이게 벌써요, 인생의 결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솔로몬같이 한번 살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더 비참할 것 같아요. 저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인생의 행복의 결론이 뭔지 안다면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아버지 다윗의 삶일까요? 아니면 솔로몬일까요? 그래도 솔로몬이 좋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평안이라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가 필요할 때, 내가 쉴 곳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바로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인생을 경험해봤던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들한테도 쫓겨다니잖아요. 그러한 인생을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당신한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고 자기의 최측근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때에도 다윗은 누구한테 목숨 걸어요? 하나님한테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숨지 마소서 하고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왜? 그 환난과 고통을 컨트롤하고 조절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경험했나요? 아닙니다.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더라. 그분에게 갔더니 피난처도 제공해 주시더라. 힘도 주시더라. 이 어려움 속에,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요, 새롭게 내 영혼이 소생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만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나날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마지막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고백했던 인생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다 생각해보고 뒤집어 봤더니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었고 내 잔이 넘치는 인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인생은 벌써 결론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윗은요, 이렇게 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천군만마가 나를 둘러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빼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주어 짜에 나오는 분 아니에요. 주실 때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에서 내 잔이 넘치는 삶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확신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결국은 선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정말 부러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용맹도 아니요, 그의 지위도 아니요, 그의 부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만든 스토리를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겁니다.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고 내일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대흥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임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하고 제가 기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제가 참 많이 부르던 찬양입니다. 사역하면서도 많이 부르고 학교에서도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님 그대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그 힘든 중에 있습니까? 무릎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심령을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가 이 시간에 주신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 지역에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내가 이 교회 나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행팀에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친히 경영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귀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목회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사랑받으시고 또 목회하셔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찬양 사역자 한희 양의 동행이라는 찬양과 또 허준 교수님의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이 마치 은혜와 진리 한 쌍처럼 여겨져서 뒤에 앉아 있는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허준 기억나시죠? 명의, 동의보감 같은 이름을 가지셨는데 우리 허긴 총장님 아드님이십니다. 그래서 설교하시는 동안에 기도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신학생들의 마음을 다 뺏어갈 수 있는 교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보면 닮고 싶은 그런 교수님이 계실 때 학생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허준 교수님이 그렇게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수가 되고, 제가 잠깐 그 예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 굉장히 강렬한 인상과 힘을 가지셨더라고요. 임팩트가 강하셨는데 저희 교회가 이런 교수님들을 계속 중보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의 마음 중심에 이 교수님들이 살아계시면 학생들은 이 시대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한희 자매 CD 행복하시면 구입해 주시고요. 어제
점심군능 신학생들 이야기 해드렸는데 어제 47만 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혹시 지갑에 조금 잔돈이 남아 계시면 그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소중한 선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대전 침례 신학대학과 또 교수님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허준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훈련되게 해주시고 교육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주의 목자의 지팡이와 주의 목자의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의 이 시대의 양무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목자들이 대전 침신을 통해서 계속 양육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대변인들이 신학교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게 해주시고, 복음에 뛰어난 변증가들이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미국에 있는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어디 좀 마음에 드는 목사 좀 찾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마음에 드는 목사가 정말 없는 시대잖아요. 이번에 대전 침례 신학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목자가 훈련되어져서 이 침례 교단을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망이 되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학생들이 키워지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들의 손에 들려진 바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대변할 수 있는 학생들이 키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연주해 주는 동안에 한 2, 3분간 하나님 대전 침신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전 침례 신학대학에 기름 부어 주시며 교수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목자를 찾는 성도들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를 손에 든 목자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세워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되어 주시고 도전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모든 교회가 환영하고 어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개척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역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목자들이 하나님 대전 침례 신학을 통하여 교육되고 훈련되고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대전 침례 신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주의 말씀을 그 입술에 담아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목자들이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신학교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신학교에서부터 참된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신학교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신학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밤에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신학교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신학교에서부터 개혁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신학교에서부터 부흥의 불이 불붙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마음이 아픈 목자들이 세움받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짧은 기도, 그러나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바를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과 같이 부르신 후에 준 교수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피로로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양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대흥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